자, 오늘은 7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7장 마지막 시간에 오늘 제목이 아시는 대로 율법 낙심한 자의 길을 비추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율법의 기능을 살펴보면서 율법이 어떻게 낙심한 자들의 길을 인도하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은혜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눈 크게 뜨시고 이제 저 보시고요. 네, 여러분, 눈이 떨어지면 마음이 다칩니다. 눈이 떨어지면 귀가 다쳐요. 그래서 안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서 우리 설교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일이에요. 젊은 그 지방의 젊은 목사님들과 요일을 정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오랜 기간 함께 이제 사람들 출근하는 시간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저희 교회 앞에서, 하루는 그쪽 목사님 교회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도 출근 시간 전에 나가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안산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까지 이제 쭉 가는 거죠. 가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극동방송, 그 라디오 방송을 이제 틀어놓고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그때 아침마다 하는 프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DJ분이 찬양을 틀어주면은 그 찬양을 다 듣고 나서 찬양에 대한 은혜 받았던 간증을 문자로 보내주면 그 DJ가 그 문자를 읽어주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아침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이런 프로그램인 걸 제가 알았죠. 찬양이 흘러나오는데요, 무슨 찬양이 나왔냐면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가사 다 아시죠?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하고 찬양이죠. 이 찬양이 이제 흘러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청취자들이 그 찬양을 듣고 난 은혜를 이제 문자로 극동방송 DJ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연을 취합해서 이제 바로바로 읽어주는 거죠. 그렇게 사연을 읽어주는데 익명으로 보낸 사연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낸 걸 그 DJ분이 읽어줬어요. 이렇게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복되어져서 이 찬양을 부르고 늘 찬양의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짧은 문자를 이 극동방송 DJ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프로를 듣고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내내 그 분의 사연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죠. 짧은 문자 안에 많은 사연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한동안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한동안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다가 다시금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이 찬양을 부르고 은혜 받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사연을 막 생각하면서 내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지를 돌렸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이분의 그 사연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없을 때에도 또 회복되어졌다고 말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한 그 지금에도 과연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는 분이 맞았는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함없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늘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줄 아는 찬양을 부를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고, 그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세월 가운데 변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 쪽의 문제이지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고 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순회선교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희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이런 간증하신 게 기억이 나요.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는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재교육하고요, 그분들에게 힘을 북돋아드리고 새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다시금 세워주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예요. 이 선교단체에 이제 김영희 선교사님과 그 팀들이 어떤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간을 잡고 그런 재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그 첫 시간이 이제 무슨 시간이냐면 이 모임에 참여하는 기대와 소망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임에 가면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어떤 말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의 시간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될 정도로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한마디씩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모임에 오셨는가 한번 말해보자. 그랬더니 첫 번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이 나라에서 선교하는 동안 너무 지쳤습니다. 제가 떠나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집회에 왔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한국에 있을 때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곳에 왔는데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막 맞닥뜨렸다는 거야.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이 집회에 왔긴 왔지만 또 은혜를 받으면 그런 상황 안으로 끌려 들어갈까 봐 은혜 받기가 너무 겁나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 세 번째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이 나라 떠나려고 짐을 다 싸놨거든요. 근데 동료 선교사님이 여기 한 번만 가보자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사실 별 기대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막 그 첫 시간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대니까 흐지부지 뭐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몰라가지고 흐지부지 그 시간이 끝났대요. 이제 쉬는 시간이 됐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강의를 이제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 떠나려고 짐 싸놓고 왔고 힘들어서 은혜 받는 게 무섭다 그러고 막 이런 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게 하고 새롭게 세울 수 있을까? 막 그 고민이 너무 되는데 막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가 전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묻는데 그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 변한 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마음에 들리는데 변한 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그 말씀이 들리자마자 여기 모인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들어오더래요. 그냥 전해지더래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주셔서 선교지까지 나와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는데 선교지에 와서 그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면서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힘들어만 하고 아파만 하는 당신의 종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너무 크게 막 자기에게 다가와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시간이 됐어요. 이 선교사님이 나가서 그 강의를 듣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변한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거기 있던 선교사님이 다 그렇게 막 울더래. 너무 막 통곡을 하고 울더래. 그리고 그 집회에서 다시 한번 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어려울 때, 낙심되고 힘들 때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변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 신실하신 줄 아는 찬양을 부르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그 찬양을 은혜 중에 부를 수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문제는 하나님 쪽이 아니라 늘 우리 쪽에 있어요. 우리 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붙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7장 본문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말할 수 없는 어떤 큰 막 짐을 지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어렵게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고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은 전혀 다른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뜻을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PPT에도 이렇게 나올 건데요, 눈으로 그냥 따라 보시면서 제가 읽는 말을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보실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단 이 본문을 보실 때 뭘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생각을 가운데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서 보세요.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안에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뜻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6절이에요.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17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지금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는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5절까지 말씀이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할 때 이 본문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볼 때는 이 관점이 죄와 싸우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았는데, 무엇이 이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냐면, 사람이 죄의 무게로 신음하고 어려워할 때도 변치 않고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에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싸움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변치 않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포로로 잡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의 법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바울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16절 새번역 성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하고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도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당신의 율법으로 길을 비춰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이야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느껴지고 막 은혜 가운데 있을 그때, 모든 것이 다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은혜 충만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 여러분, 24절의 바울의 고백,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율법을 통하여 길을 비춰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세상 가운데 홀로 내버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빛 비춰서 주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능력을 붙잡고 은혜의 강가로 더 빨리 뛰어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과 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고아와 같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기억하세요. 변한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변해서 그래요. 내 안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 가운데에 내 마음을 다 뺏겨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송가 429장을 불렀어요. 한번 찬송가 429장 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찬송가 429장 제목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해요. 우리 1절만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429장 1절. 여러분,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이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만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약한 마음에 낙심하게 될 때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면, 그 변치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늘 기억한다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 낙심한 자의 길을 비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은 그건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빛 가운데에 나와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실 붙잡고 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